오랜만에 이 창세기 강해를 시작했는데 또 2주 연속 성탄절 끼고 송구영신 예배 끼고 그러는 가운데 또 창세기 강해가 못해졌는데, 또 다음 주는 제가 또 캄보디아를 가고 그 다음 주는 또 헌신 예배고, 이러다가 이거 언제 끝날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늘 하나님의 말씀은 또 새롭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 기대감을 가지고요. 오늘 이제 4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본격적으로 야곱의 아내이자 서로 자매 사이인 레아와 라헬 사이에 정말 표현이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고 있어요. 진흙탕 싸움이.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 현재 레아와 라헬의 점수를 좀 보고 가야 됩니다. 점수. 이걸 점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하듯이 이 레아와 라헬이 아이 낳기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도 이렇게 좀 써놨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확하게 느끼셨겠지만 지금 레아와 라헬은 아이 낳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0장이 시작하는 상황에서 현재 스코어는 몇 대 몇이죠? 네, 제가 유인물에 써놨잖아요. 4대 0이에요. 4대 0. 그죠? 4대 0입니다. 레아의 완벽한 승리로 지금 경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초반부터 그냥 축구로 하면 연속 4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레아가. 지금 레아에게는 현재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루벤. 제가 여기다가 친절하게 도표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시원하게 답만 해주시면 돼요. 짜고치기입니다. 그래야 이게 설교할 맛이 또 나고 여러분들도 설교 들을 맛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벤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보시잖아요. 저도 맛이 나고 여러분도 맛이 나고. 근데 얼마나 남편과 동생 라헬에게 서름을 당했으면 세상에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지었겠냐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또 태어나죠. 이름이 뭡니까?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뭐죠? 그러죠.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 레아가 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레이예요. 레이의 뜻은 뭐죠? 그죠. 연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레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물론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레아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으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보다는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하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레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레아는 남편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누굽니까? 자신의 여동생 라헬이었어요. 레아는 흔한 말로 어떤 존재였냐면 그 별책 부록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잡지책을 사면은 뭐 이렇게 별책 부록 해가지고 뭐 하나 더 얹어주기로 이렇게 주잖아요. 우리가 마트에서 우유를 사면 꼭 그 우유 앞에 스카치 테이프로 이게 조그만한 뭐 요크루트도 붙어 있고, 그렇죠? 요플레도 붙어 있고, 그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늘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에는 바람구멍이 슝슝 지나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레이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남편과 하나 될 수 있다, 연합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레아가 또 임신을 해요.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뭐냐면, 그죠, 유다예요. 유다.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라헬은 아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본인의 아이가 없자 이 라헬이 굉장히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해진 라헬이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단이란 뜻은 뭐냐? 억울함을 푸셨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 풀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라헬의 억울함이 단을 통해서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라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죠. 누가 태어납니까? 납달리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납달리의 뜻이 뭐예요? 그죠? 경쟁에서 이겼다. 경쟁에서 이겼다. 둘밖에 안 낳는데도
내 뱃속으로도 안 났는데도 이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불안했을까요? 그죠? 레아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왜요? 스코어가 벌써 4대2까지 쫓아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레아 역시 용병 작전을 또 씁니다. 축구로 하면 용병 작전을 써요. 그래서 누구를 붙이느냐? 너도 여종이 있냐? 나도 여종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대신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뭐냐면 갓이에요. 갓. 갓의 뜻은 뭡니까? 그러다 복되도다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복되도다 이런 이름을 지었겠어요? 근데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왜요? 이 실바가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셀이에요. 아셀의 뜻은 뭡니까? 기쁨. 기쁨이 배가 되니까 기쁨 이런 뜻으로. 그래서 점수차를 다시 6대2까지 벌려놓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라헬은 한 명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8명이나 지금 아들이 생겼는데 한 명도 없어요.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기는 얻었지만 솔직히 이 아들들은 자기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라헬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아이 낳기 경쟁에 들어갔지만 그것조차도 언니에게 계속 밀려가지고 4대0이 결국 6대2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유명한 합한채 사건이 벌어집니다. 합한채 사건. 제가 그 합한채 사진 이렇게 넣어놨죠. 보시면서 계속 가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들에 나가서 이제 추수 일을 하는데 그 추수를 하다가 이 루벤이 뭘 발견하냐면 그 유명한 합한채를 발견을 해요. 합한채. 제가 이제 유인물에 이제 사진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면 되는데 이 합한채 열매 한번 보세요. 열매가 어떻게 생겼죠? 노래요. 그죠? 노랗게 생긴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열매가 굉장히 달콤하대요.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달콤하답니다. 근데 이 열매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은 비아그라와 같은 정력제라요. 정력제. 근데 얘가 정력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열매가 무슨 역할까지 하냐면 마약 성분도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최음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성적 흥분을 더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식물이 뭐냐면 식물의 열매가 뭐냐면 이 합한채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합한채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임신을 상징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뿌리 한번 봐볼래요? 그 뿌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쫙 꽈져 있죠. 사람이 마치 남녀가 합해진 것처럼 보인다. 성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걸 합한채라고 부른답니다. 이것을 구한 루벤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이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이걸 막 가져다 주는 거죠. 칭찬받으려고.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뭐 귀가 쏘모진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 라헬이 이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언니 레아에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청구했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테니 나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좀 주세요. 언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청구의 의미가 아니고 진짜 의미는 뭐냐면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근데 레아가 뺏겼을까요? 안 뺏겼을까요? 안 뺏기죠. 이거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15절에 참 재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 모두 야곱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남편. 다 내 남편이라 불러요. 물론 내 남편 맞죠.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다 내 남편이라 불러요. 그리고 서로 내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아마 평소에 야곱은 항상 자신이 가장 사랑한 여인 라헬의 장막에만 아마 들어가서 잠을 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합한채에 눈이 먼 라헬이 언니 레아와 거래를 해요. 뭐라고 하냐? 오늘 밤만은 내가 내 남편을 언니에게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심 쓰듯. 그러면서
이 합한 채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합한 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날 밤 자신의 내 남편인 야곱과 함께 잠을 청하게 되죠. 결국 야곱은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 합한 채에 팔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보면은 라헬에게는 지금 남편보다는 풀떼기 하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남편보다는 풀떼기 하나가 더 중요했다고요. 물론 당시 여성들에게 아들을 낳는 것은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었어요. 남편보다 더 귀한 게 뭐였냐면 이런 합한 채였다고요.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남편을 합한 채, 즉 풀떼기 하나에 팔아 넘겼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남편이 풀떼기 하나만도 못하냐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 야곱의 집안 내 내력을 좀 봐야 돼요. 야곱의 집안의 내력 자체가 불임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원래 불임이에요. 그러면 그냥 생각하면 돼요. 맞아, 우리 할머니도 불임이었고 우리 시어머니도 불임이었고 나도 그러면 불임이 맞겠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이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남자 쪽의 문제인지 여자 쪽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다들 아이 낳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 나이 많아서 심지어 사라는 90세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와 리브가가 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렸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조급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그들은 기다렸어요. 하지만 라헬은 달랐습니다. 라헬은 조급했어요.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책임을 전부 누구에게 잡아 돌리냐면 야곱에게 다 잡아 돌립니다. 그리고 막 야곱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썽을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겠노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말씀 2절에 참 야곱이 명언을 남겨요.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결국 임신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라헬은 이 합한체 하나에 남편을 팔아 넘겨요. 합한체에 이렇게 목숨을 걸었다는 건 뭐냐? 야곱이 처음에 했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분명히 임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야곱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동원해가지고 아이를 낳게끔 하고 심지어 풀떼기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임신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합한째까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임신을 못합니다. 도리어 레아가 임신을 해요. 레아가 임신을 하는데 이 레아가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뭐냐면 이사갈이에요. 그 이사갈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합한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합한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라고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죠. 스불론. 스불론의 뜻이 뭡니까? 그저 그가 나와 함께 살리로다. 그는 누구냐면 이제 야곱, 그죠? 야곱이 나와 함께 살리로다. 그리고 이후에 그렇게 야곱이 아끼고 사랑했던 딸 디나까지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베네시트 엘로임.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주제를, 이 중심 주제를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는 계속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창세기는 특별히 이 이야기를 더 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그만 쓰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 정기랑 권사님이 아까도 기도했듯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왜 나왔냐고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 돼요.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문제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뭔 인간적인 방법 찾아요. 왜 사람을 자꾸 만나냐고요. 문제 있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돼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누구도 만나지 말고 그저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나 혼자 힘들면 옆에 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참 하나님은 대단하셔요. 이렇게 인간적인 라헬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대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 들어주셨어요. 임신하게 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요셉. 여러분, 요셉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저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함이에요. 더함. 그리고 정말 나중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더해 주시잖아요. 물론 그 아들 낳다가 이 라헬이 죽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녀의 소원대로, 요셉의 이름대로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아들을 더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갈등과 싸움을 왜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혼을 내든 레아에게 혼을 내든 라헬에게 혼을 내든 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지금 하나님 나라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 갈등과 혼란과 싸움을 내버려 둔다고요. 이거 누가 봐도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야곱은 졸지에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아내들끼리 막 아이 낳기 경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지 엄마 품속에서 패가 나눠져 가지고 그러고 싸우고 있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맨날 죽겠다 그러고 있고, 이런 정신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셔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러한 혼란과 다툼과 갈등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12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혼란이고 다툼이고 갈등이고, 이건 완전히 개판이구만,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개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구역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선교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내 자녀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지금의 상황은 개판이고 지금의 상황은 콩가루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일을 하신다고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인의 갈등과 다툼과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이에서 묵묵히 해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갈등을 좀 볼 줄 아는,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갈등, 지금의 아픔, 지금의 어려움은 더 이상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픔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출 수 없는 그 속상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뭔지, 목표가 뭔지, 갈 길이 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솔직히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뜻을 알고 있었다면 라헬이 맨날 나는 죽겠노라, 내가 죽겠노라 이런 말 했겠냐고요. 라헬은 그냥 편안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건데 그걸 모르니까 맨날 죽겠다 하고 풀떼기에 목숨 걸고 풀떼기에 남편 팔아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진창이고 좀 못나 보이고 불신앙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 여러분 그럼 제발 그 약속 믿으세요. 그 약속 붙들고 가시라고요. 그 약속이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신약, 구약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다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으세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을 믿으시라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내 뜻대로 안 굴러간다 할지라도 온통 어려움이고 갈등이고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못남도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이용하고 계셔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만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소중한 거예요. 왜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고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다 소중해요. 다 소중. 여러분 한 몸 지체에서 소중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해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그 새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분란 일으키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시비 거는 사람이고 다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등록을 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등록했다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구냐 하고 또 찾지 마세요. 이러면 꼭 누구냐고 찾더라고. 가지고 또 이제 밑에 내려가지고 배너 보면서 전부 또 연구를 해요. 연구를.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래서 항상 예를 들 때도 정말 조심스러워요. 이게 진짜 이걸 들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예를 든 거예요.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저 양반이 왜 우리 교회에 등록했지? 왜 우리 교회에 왜 왔지? 여러분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오는 순간 우리 지체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를 환대하듯이 따뜻하게 환대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특세기간 마지막 날 분명히 하나님 말씀 다 봤어요. 목사 이야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최고의 사랑은 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시라고요. 최고의 믿음과 신앙의 표현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아무리 소용해봤자 소용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막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미워해봤자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고 왜 지금 저 사람이 왜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있고 왜 이런 갈등과 이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런 게 다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의 능력을 우리가 그 탁월함을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알게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갈등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지금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아니까. 그래서 신명기서에 제가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 행복에 관한 설교했잖아요. 행복에 관한, 행복은 이런 거다. 그래서 믿는 자가 행복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눈이 열리거든요. 눈이 열리면 다 보게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괜히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밝은 빛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괜히 큰일 생기면 그때서야 막 울며 불며 기도하지 마시고 평소에 내 삶의 문제를 붙들고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붙드십시오. 인간적으로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불완전함, 그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시는 거니까 지금의 실수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좋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일을 벌리면 하나님은 보험회사 직원처럼 수리기사처럼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깨끗하게 원래대로 보수하시는 분이라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괜히 지금의 불안전함에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좀 믿음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